나눠봤었죠. 이기면서 일관점이 뭐였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된 모든 세계의 중심이 인간.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 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포구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깨뜨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인한 타락,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우리가 의하면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깨끗한 상태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걸 떠올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선 그럼 뭘까요? 성경에 말한 선은 도덕적인 어떤 외적인 형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의 상태가 선이에요. 곧 선 이코르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의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선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힘이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목적대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미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그림이 설명된다고 그랬죠.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가인의 계보가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께요. 바른 의, 선은 창조된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아까 좀 전에 배웠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불순종.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되기를 거부하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그 하나님을 정면 거부하고 도전하는. 우리 기억하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기억하세요? 낯을 피하여. 그런데 가인의 계보 중에 에녹이 있었고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라, 도망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첫 살인을 행한 가인에게도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앞전 그 구절에 보면 가인에게도 등장하기 전에 요리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것만 얘기하려면 그 하나의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프하게 아주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도 하시고 나중에 질문도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여러 설이 많지만 그때 기억나시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지를 받는 게 옳아요. 사실.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너희의 죄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어서 너희를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렸듯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죽어 끊어진 상태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사인이었고 그게 이제 구속사적인 완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아니까 성경의 여러분 우리 그게 뭐에 대한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신명한 이해가 부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죽어야 돼.
왜 드디어 알았죠. 그전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더니 스스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관계하지 않으면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너무나 초라한 형편없고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죄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끊어진 너와 나의 영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왜? 그게 왜 비참한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담에게 주어져 누리는 영광이었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공급되나요?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죄된 인간의 현실은 수치와 비참함과 외로움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쓸쓸함, 연약함, 절망 이런 모든 어둠의 그늘이 그 존재를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탐트게 하신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아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다. 자, 희미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알았겠죠. 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에덴에서 죄된 인간의 현주소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 다시 회복할 거야. 그 영광 나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너에게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다. 내가 할 거야. 예. 그런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의 어떤 역사 과정이 생명이 죽어 아담이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하는 그걸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줬고, 자, 그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하는 의미가 등장한다. 제사. 회복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느냐? 다른 거 없어.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의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시는 죄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사를 통해서 설명이 분명히 되겠죠. 성경상에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되면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두껍다고 하는데 그 다음 장은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행한 인적을 다 기록하려다 보면은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건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세계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첫 번째 제사인 성경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양치는 자기의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이렇게 끊어졌던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생명 죽여 그 생명을 대신하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선 임재, 통치, 안식. 두려움에 떨던 인간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의 중심을 타고 오셔서 죄된 그 외로운 인간, 두려움에 떨던 인간, 전체적으로 불안이 되어버린 존재. 불안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안한 죄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미 단절되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을 임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런데 가인은 어떠실까요? 땅을 근거로 또 자신을 근거로 나의 열심을 근거로 아마 드렸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 받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노를 왜 일으켜요? 인간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어떨 때 우리 이것만은 못 참죠? 자존심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른 건 참는데 자존심 건드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인간의 사실은 양심이 말하는 자기 존엄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엄의 가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자존감이 변하여 자존심, 자만심, 자기를 스스로 지켜내려가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어쨌든 바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를 근거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것이 거부당하니까 견디지 못한다. 그 분노가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긍휼의 하나님은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죄가 너희를 지금 노리고 있지만 다스려라 이 말은 뭘까요? 다스릴 힘이 없는데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떤 짓을 하죠? 정면으로 땅에 거주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때야. 그래서 산업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도시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가나안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한 해례 하나는 아니. 그게 왜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 테야. 내 힘을 의지하여 살 테야라는 정신으로 형성된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진짜 그분의 거룩을 알면요. 우리가 감히 이 정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나만 이래? 이런 말 못합니다. 진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병들었어도 너무너무 지금 내가 필요한 재정이 있고 이런데 다 모든 것이 결핍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고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아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뭐가 그걸 막는다고요? 죄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까요? 우리가 막 어떤 신나를 뿌려서 막 세제로 막 빡빡빡 깎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좋으려. 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막 수도원으로 올라가서 막 자기를 보행하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수도 살기 때문에 그 계단을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막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를 정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그런 무서운 야만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거든요.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것만 잡으면 돼. 뭐요? 그리스도의 피. 그 죄된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완전한 주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보며 그 죄를 없애보겠다고 몸부림하는 주님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와,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물론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이 계속되겠지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득심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제 그 놀랍게 누렸던 영광이 오늘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어쩜 그렇게 기억조차 흥미할 정도. 아니요, 어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어떤 놈이 내 신발 신고 갔어. 옛날에 제가 경험한 한울산 기도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울산 기도원을 갔는데, 이야,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뜨겁게 갈망할 수 있지? 와! 근데 그것이 그 환상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에요. 갑자기 그 거룩한 목소리가
아주 우렁찬 분노의 함성이 되어 어떤 놈이 내 신발 가져갔어. 또 내려오니까 버스를 택한테 사고타겠다. 힐튼이었어요. 이거 뭐지? 좀 전에 분명히 무슨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천상의 얘기를 분명히 난 봤는데 이 모습은 또 뭐지? 하나님 이거를 또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집회에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은혜 충만한 목사는 저래도 다 면제가 되나 보구나. 어린 나이지만 의무는 있는데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정확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시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해요. 죄란 놈은 우리로 이 기억 상실이죠. 어제 일도 아니고 방금 전 일도 있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그 영광 경험하고 잠시 돌아서면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서 그 십자가는 네가 육신을 받는 날까지 계속 나가야 될 십자가다. 어제 뜨겁게 2시간 기도하며 그 십자가 보혈 찬양하고 잊어버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도 걸으며 한순간도 그 십자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거다. 왜요? 왜?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죄 많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내가 돼서 죽으셨는데 왜? 나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너 십자가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와 교제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 거미와 물방울의 예화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물방울이 이 나뭇잎에 막 이렇게 혼자 놀고 있었대요. 근데 저기서 거미가 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너 나와 같이 생기지 않았네. 야, 신기하다.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물방울을 그린다고 해서 거미야. 나 너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네가 좋다. 나 너 한번 만지면 안 될까? 거미가 활짝 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좋으면 만질 수 있고 호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너 진짜 좋아하는데 너 나한테 안 그런가 보지? 아니야. 네가 나 좋아하듯이 어쩌면 내가 널 더 좋아할 거야. 그러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미가. 끝내 계속 이 일편단심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요청하니까 거미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네요. 얘기를. 거미가 물방울에게 그런 거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습니다. 네, 거미에게 어느 날 물방울이 발견돼서 거미가 물방울에게 너안 어울리는 것이니까 물방울이 안 된다. 나중에 물방울이 스스로 거미가 요란하니까 허락을 하면서 거미야 나 절대 잊으면 안 돼. 왜 내가 널 잊어? 그럴 수 없지. 근데 그럴 수 있어. 나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 빨리 안 깨줘. 그래. 하고 거미가 물방울을 탁 안는 순간 어떻게 되실까요? 형체도 없이 물방울이 사라졌다. 이 단순한 예화를 접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경험이 있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가 아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어떤 분이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헌신을 이렇게 썼더라. 여보, 어제보다 나는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일보다는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당신을 향한 사랑은 정체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아닐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광 주기를 원하는데
마치 거미가 물방울을 끌어안는 순간 사라지듯이 의로우신 주님이 죄된 우리를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사라져버리지 않고 주님과 뜨거운 호흡을 하며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어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어떤 끔찍한 죄라도 아니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 곧 나고 죄인입니다. 이 끔찍한 그래서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의 영광은 절대 죄의 실체를 드러냄 없이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자기 의에 빠졌을까요? 나는 의롭다.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이 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처절한 실존 그것을 먼저 드러내고 이 죄된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죄가 파괴적이고 무서운가를 알고 치를 떠는 그때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이죠.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그 영광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성경을 펼치니까 그 십자가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카파를 또 8장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캐시트 무지개의 양을 통해서 내가 죽을 거야. 너희가 범죄했지만 또 출애굽할 때 6월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되다가 드디어 분명한 형태로 제시된 게 광야의 성막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사상수 들어가기 전에 회복을 오늘 나눌 텐데 여기에서 이 개념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저것만 놓으시고 거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단어가 다 이해가 되는데 정복하라.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정복은 깨트리다, 부수다. 원래 원어적 의미로 카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발로 밟아 짓박다,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된 의미로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사에 등장하는 헤렘이란 완전히 진면, 정복하다 속에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 완전한 선이 운행하는 세상 속에 왜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할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정복 하바시는 뭘 정복하라고 했죠? 땅을 정복하는 땅. 이 땅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그렇죠. 왕이시죠.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 백성,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영역, 땅.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땅이 망가져버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4페이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거지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의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거기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다만 어떤 페어가 돼요.
이제 뭔가 기경해야 하고 경작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어떤 상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땅이 완전히 예, 망가져버린 어떤 모습,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될 땅의 영광.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그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이런 쉽게 말하면 생육을 말하는 거죠. 남녀가 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단순한 생물학적 원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라란 말은 결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 무엇으로요? 교회, 하나님의 생명. 그냥 어떤 생물학적 생명만 호흡만 하는 그런지 좀 어려운 말로 비오스 생명 그러는데 교회의 생명. 아, 내 존재가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이 그 관계 사이에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열매되어 번성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충만, 이 말레라고 하는 충만은 단순히 그냥 충만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원 의미로 보면 보석을 다듬어 깎다 이런 말.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그 생명, 태어난 영적 생명이 계속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을 때는 정복과 다스리다는 이제 그 생명이 온 누리에 풍성하도록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그림을 하나님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릴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해를 주시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것이다. 땅이 아까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생명이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모습.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누구요? 사람도 회복돼야 될 것이 이해하는 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3장 11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 좀 이해되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좀 전에 3장 17절, 18절 읽었듯이 죄로 인해서 땅이 망가져 있는 모습인데 온통 땅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 있는 인생이 다 망가져버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버린 모습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설명된다고 하죠. 이제는 원죄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 스스로 자족하는 문화. 그 속에서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인간에게서 아무런 소망과 기대거리를 찾을 수 없는 똑같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서 은혜 입은 자 계보가 등장하는데 그게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말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 의인의 계보. 그들의 이름을 다 종합해봤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임명된 슬픈 인간에게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슬픈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그게 누군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때부터 십자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듯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결코 파괴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그 창조의 역사를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 구속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단다. 네.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 바로 등장하다. 9장에 그렇게 홍수 위에 재단까지 드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짓을 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을 해가지고 물론 그 자식이 잘못했지만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또 그런 무리 속에서 노아의 세 자녀 중에 셈, 함, 야렛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등장해요? 10장에? 그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함이 있나요? 똑같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죽어야 마땅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은혜 입은 한 사람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괜히가 아니라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장막의 야벳도 보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겨진 역사를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실 때 먼저 뭘 주신다고요? 언약을 주십니다. 큰 그림 속에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파괴돼버린 듯한 죄로 인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창조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 역사 속에 끝까지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3장 21절 아까 말한 6장 또 8장의 무지개 언약 6월절 출애굽 때그 모든 게 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놀라운 게 아벨의 단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단 성경에 한 4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이집트의 이 단은 전부 다 희생제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 십자가 예술이고 그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인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물음받으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뭘 합니까? 단을 쌓아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길은 다른 게 없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단을 주면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물련 그 희생 제사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부인도 팔아먹고 계속 실수하지만 놀라운 건 그에게 언약이 믿음으로 딱 붙잡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룰 것을 그는 알고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거조차도 뭡니까? 은혜라. 그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고 너를 믿음의 백성, 이 믿음 없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전부 다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미 죽은 자들이 이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된 세상 속에서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듯이 너의 씨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뤄서 내가 너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네가 낳은 그 씨가 민족이 돼서 그 민족이 이제는 열방을 못 받게 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똑같이 뭡니까? 땅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명한 땅으로 가.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그 땅을 딛고 사는 백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와 함께 말 그대로 400년 후에 큰 애국에서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씨가 민족이 되어 출애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자, 다섯 번째가 광야죠. 구원받아 왜 광야입니다. 왜 광야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법적으로 그의 삶의 근성이나 습관이나 관성은 이미 철저히 애국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그 감격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사는 방식은 어떻죠? 애국적으로 살자. 어떻게 애국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내 중심적인 삶. 이게 있거든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청지기 말씀 묵상한 시간이라 아침에 올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의인을 기억해라. 광야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이미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세상.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곳을 가도 근심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이 광야 속에서 네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다른 예배를 통해서 임재가 경험되면 하나님의 통치, 그 말이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내 삶 다 책임지시는구나. 그게 내가 고백되지니까 바로 내가 뭐를 누려요?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는 뭐냐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 삶은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보시는 삶이군요. 예, 그게 바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반응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잔뜩 사실 가지고 왔는데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져요? 하나님 이 문제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겨라가 영어로는 캐스팅, 던져버려라 아버지를 향해서. 왜요? 아버지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인생 나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을까?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레위기 1장 1절을 보죠. 우리가 아무리 보혈 찬양한다고 아무리 뭐 거룩한 하나님 성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 우리는 와, 저 사람 보혈 찬양, 와, 저 사람 찬양 너무 아름다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벙어리일지라도 입으로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 낼지라도 하면서 하더라도 그 중심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내가 그래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존재의 근원이다. 사랑하는 자, 내가 네 삶 다 보듬고 있단다. 그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의미,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진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10장에 이 계명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는 거죠. 원망, 불평, 교망.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1년 6개월 된 시점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12명이 착수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제2의 광야입니다. 제가 좀 보내드립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아마 이진희 목사님일 거예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약속하셨다면 그냥 애굽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 묘이라 거기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다. 그런데 가나안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거기는요 농사를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헤브론 유대 지역은 정말 고산지대 1800m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나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농작물이 무화과 석류예요. 와, 거기는 무화과 석류가 있대.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나일강은 신명기 11장에 그러죠. 너희가 발을 작동시켜서 한번 물을 끌어다가 하는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주답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살 수 없는 땅이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기업한 땅이 아니라 그럼 왜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의 광야라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진정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팍스 로마나 산상수훈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 시대 배경이 로마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팍스 로마나 지금으로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뭡니까? 로마의 통하는 힘으로부터 온다. 힘으로부터. 너희를 로마 황제에게 머리 조아려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해. 그럼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보내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반경.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나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한 3년간 돈 많다는 재벌들하고 제가 우리 캠프 때 간증되었지만 정말 1억을 10,000원처럼 쓰고 하루 그들과 어울리면요 먹는 걸로 쓴 돈이 최하 1,000에서 2,000 많이 쓸 때 기분 내기면 한 몇천 원 더 쓰는 걸 봤어요. 매일 그런 그들하고 제가 3년을 어울렸습니다. 좋더군요. 와 어딜 가나 이건 무슨 뭐 이런 상위 한 0.1% 대접받고 그들과 같이 있으니까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그 밥이고 그게 그 음식이고 하나 기분이 없어요. 그들을 봤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은 다 깨져 있고 그 두려운 그들의 공포. 남이 볼 때야 재벌이 태어났더니 재벌이 되더라. 이게 부럽다고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게 마치 좀 더 가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좀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더 좋은 넓은 평수 살면 좋은 외제차 타면 그 1년만 타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저도 뭐 외제차 좋다는 거 다 타봤지만 그거 뭐 그게 얼마 남이 부러워해 주는 거 그 기쁨으로 살지 내가 느끼는 기쁨은 없더라. 먹어봤자 새끼고 많이 먹으면 괜히 위장병이라 생기지 다 그게 그거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가난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나 너만 바라보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너희는 왜 여전히 그 가난을 동경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가느냐 한 지관을 세워서 애기들로 나가자 외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저것은 우리의 답이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막과 계명의 은혜를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은혜로 알았던 것. 나머지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나 계명 알기를 게을리했고 무시했던 그 차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용서하고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보며 감동하는 시간 전에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의 승하시는 거. 뭐 많이 읽어야 하루에 뭐 100장 읽어야 하나님 감동하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야. 나 너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근데 네가 왜 네 시선은 다른 데 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 척박 뿌리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박토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천수다. 하늘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비와 예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거룩으로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그 온전한 만남을 이루도록 훈련하는 것이 광야야. 애굽의 때를 벗기는 거야. 자기중심성. 가인의 계보부터 역사 속에 흘러온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중심성.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법적으로는 너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 더 가지지 못해. 더 못 가지면은 가슴 아프고 더 가진 사람 보면 시기하고. 그런 거 아니고. 성막과 계명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적인 마음 근성을 할례시키는 성막이 바로 그 할례로 시작됩니다. 제사부터.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수 있고 통치를 맛볼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돼야만 가나안을 죄가 반영하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내지 못하면 이 가나안은 제기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2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곧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곧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볼품없는 결핍 투성인 모습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가 내가 하나님대로 그 예배 성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통치가 경험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식이 우리 삶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비밀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례 뭡니까? 그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 죄 죽이지 않으면 지옥 가요. 광야 1세대 지옥 갔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그 사람 알았으니 죄가 싫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저에게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절제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36장 3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아픔과 너희 죽음과 힘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시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치게 됩니다. 예, 내가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절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심령을 점령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죄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스스로 가증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헌신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아버지는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은 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벌레와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받으면서 그 저주받은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라고 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왜요? 나를 생각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해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지 지옥 갈까봐 우리가 뭐 축복 못 받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다가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너 이거 지키 이거 안 하면 몽둥이 찜질할까 그래서 애가 한다면 슬픈 일 아니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아빠,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때 여러분 감동하지 않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러면 다음 달부터 용돈 안 주실 겁니다.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의 돈줄이니까. 이런다면 그 아빠가 오 사랑하는 아들아 이상한 가족이죠. 시트콤에도 나올 수 없는. 근데 정말 아빠였어. 엄마가 아프게 해줘서 죄송해요. 엄마 마음에 너무 몰랐어요. 이럴 때 엄마가 울음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입을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 보낼 테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여 이렇게 다 줬는데 거기에 의미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 너 사랑하여 온통 다 줬어. 이 세상에 너 하나 있을 때라도 나 다 하늘 영광 버리고 왔을 거야. 그렇게 내가 너 사랑해. 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청이신데 어쨌든 그런데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의 의미와 이 계명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통일왕국을 통해서 이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제는 열방 가운데 모세기는 창세기 19장 5절 6절 나왔습니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여 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너희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그걸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리자. 북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시작부터가 예배 장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죠. 208년간 아우방조 19왕이 지나가는 내내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계명이 무시당하니까 지리멸렬해버리고
유다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나마 붙들기 때문에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단일 왕조로 했지만 8명의 비록 왕이 있었지만 그들조차 성군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까지도 보면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그 수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회복의 언약이,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 이게 큰 하나의 줄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 뭘 통해서? 단, 제사, 성막, 성전을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리시기 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정확히 불순종했기에 이제 뭡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31절부터 33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과 같이 새 언약을 주소.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명을 주고 성막을 줘서 나와 교제하여 그 영광 누리고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사를 약속했는데 너희가 불순종했다.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어떻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를 성전 삼아 내가 하리라. 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있고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3절 그다음에 에스겔 36장 22절로 그 문맥 끝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내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정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정복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북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대가볼리, 베레아, 또 요단 서편, 유대까지 가나안 전역을 주님이 다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랬던 주님이 이제 어떻게 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또 우리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하셨던 그 땅을 이 정복의 역사, 창세기 1장 28절에 허물고 세우는 역사, 악한 어둠이 지배하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내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신약의 역사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기도까지 인도하니까 30분까지는 시간이 가니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썼습니다. 오늘 단일기 목사님이 사정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저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새로 성전. 가시적으로는 제3성전이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헤롯이 유대인들 미움마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건축에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 지어지고 있는 그 화려한. 근데 구약의 성막은 크기가 어땠을까요? 이 길이가 제가 이렇게 좀 모형을 해놨는데 이 가로 길이가 50m밖에 안 됩니다. 이 세로가 25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존재. 하지만 그 안에 우주왕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하늘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죽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약 때는 그렇게 헤롯 성전 엄청나게 지었지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 성전을 험거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자랑하는 저 성전 저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 성전 정화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성전이 사형 말기 공생의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자. 두 번째 말 뒤에 할 때는 내 아버지 이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수많은 지금 제사 번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하듯이 주님이 그 피의 냄새에 역겹다고 하십니다. 누가 저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거를 문을 걸어잠그면 좋겠다 할 정도 그런 거 아니라 오히려 과부의 두렵고 정말 남 볼 때는 보잘것없는 동전 두 입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예배로서 받으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이 성전대에 오셔서 믿는 이 마음속에 이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좌정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좀 이 핵심만 다음 주에는 여유 있게 제가 배경 설명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팔복 한번 5장 한번 다 읽으셨나요? 네.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은 이 팔복의 말씀을 의미를 여러 상황과 적용하여 7장까지 풀어가는 겁니다. 이 팔복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간단하게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뭐 살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16주, 20주도 부족해요. 이 복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주 분량 정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희는 광명통통 이번에 10번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깊은 의미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부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심령의 가난의 결과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영광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리고 애통부터 화평까지 7제까지 주어지는 복은 미래 시제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죠. 예수님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회개하라 죽음은 너희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일까요? 내가 하늘나라다. 내가 천국이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가 너희를 하늘나라 회개할 것이다. 이 약속. 복받은 자여, 내가 너희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너희 마음 안에서 경험케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박해를 받는데 천국을 경험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어수는 조건절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헬라어 그 어순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애통한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자 우리는 좀 이제 좀 배우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나라가 지배했던 때죠? 로마. 로마의 제국주의가 장악하고 있던 때고 이미 헬레니즘 문화 자체는 그리스 이 문화가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정신적 가치관, 세계관을 주도하는 시대예요. 그때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화는 힘으로부터 주어진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의 단적인 문화가 그때의 미덕은 뭘까요? 누가 나의 뺨을 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을 뭉개뜨려야 돼. 그럼 막 박수 치면서 와, 오빠, 목, 선. 쉽게 말하면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단적으로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플라톤 들어보셨나요?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마 이 사람은 조금 잘 못 들어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 이 두 사람이 이 시대상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주는 말을 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건강하게 태어난 자식만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건강하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 이런 논리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은 자식은 죽여야 된다. 왜? 신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로마의 정신이 시대 정신이 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다 다신이 있잖아요. 주피터부터 해서 뭐 헤라. 이 다신은 뭐냐면 전부 다 번영, 우뚝 서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뭐 가난, 병들 이런 건 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의 복을 받지 못해요. 가난하면 아유 저 번창에 이 신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거야. 건강하지 못해 그럼 아름답지 못해 아 비너스 신으로부터 은총을 못 받았네.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 받은 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복 받은 자요 애통한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 수많은 산상수훈 한 2만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저게 복이라고? 뭐, 저 사람 회개망측하네. 막, 뭐, 귀신들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들을 게 있는가 보다 잔뜩, 귀 기울이고 왔더니, 저게 복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러면 뭘까요? 무리 중에서 제자. 하나님의 이 복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뭔가를 배워야 될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부름 받았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다. 너희는 지금 복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3년 동안 철저히 예수님께 교육받은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요. 진짜 복받은 자로서 복의 영광과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 난 다음에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들이 역사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안드레가 그랬다고 해요. 십자가 형들이 오고 있으니까 환한 미소로 오 영광의 십자가에 어서 오라. 나의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나에게도 저 십자가가 오다니. 베드로는 또 어떻게 허가 됐어요. 내 주님 죽은 십자가 나는 똑같이 죽을 수 나는 거꾸로 매달아. 그 무서운 형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진정한 복이 뭔가를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은 복이 뭔지도 모른 채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뭔가를 요구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 드라마 한 편 본 것보다도 별로 짜릿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얼마나 좀 귀하세요. 이렇게 남들 진짜 저녁에 취미생활도 하고 할 일도 많지만 이렇게 아까 2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말을 주차장에 들으면서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뭐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 어떻게 보실까요? 예,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거 유튜브 영상 이거 촬영하지 말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뭐 훌륭한 강의도 아니지만 이 목사님은 제외하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너무나 지금 작은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가서 말씀처럼 죽음 같은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누리지 못한다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이 그 성전이 나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가 너를 성전 삼을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성전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무색하죠? 안 나타나.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알고 적용하면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기도하면서 적용할 텐데. 자, 그럼 복되도다 이게 먼저 선언됐다고 그랬죠? 그 복이 뭘까요? 그 복.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은 잔뜩 기대하고 왔던 무리들은 복되도다 너희 창고에 금은 보화가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 평생의 병원이라고는 전혀 관계없을 것이다. 이러면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어우 진짜 복이네. 네? 이랬을 텐데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가난할 것이다. 복받은 자여 애통할 것이다.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뭐예요? 복받은 자여, 복받은 증거로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 이게 뭔 말이야? 전혀 그 시대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복이야? 자, 그럼 이 복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풀이해보세요. 우리 박전래 사모님.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이름 호칭 생략하겠죠. 전매야. 너는 복되도다. 이 말은 뭘까요? 네 안에 있어. 복인 내가 이 안에 지금 있단다. 그 결과 너는 너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 줄 아니? 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는 푸트코스인 휴만, 푸트코스. 푸트코스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 가난의 의미인데 가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테네스 가난과 시간 때문에 그냥 다음에 그냥 쓰진 않고 말로 말하겠습니다. 페네스 가난은 먹을 거 입을 거 정도가 있어요. 그저 겨우겨우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가난인데 푸터코스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보험 주지 않으면 살아갈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예수 복 받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완전히 파산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예, 이게 복이라는 게 아멘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나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이 나 좀 이름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 좀 불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다 챙겨주는. 예,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돈, 건강, 자녀 잘 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첫 번째 드러내는 게 내가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뭐라는 그 말에 의하면 주님, 나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어떤 목사님들 주님, 손가락 하나도 내 힘대로 들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연히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되어졌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이것이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이게 복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예요. 너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살아왔지? 아까 얘기했죠? 애국은 종로를 머리 조아려서 비리면서 종로를 타면 맛있는 먹을 게 있었어요. 가마곁에 고기가 있었고 참외, 오이, 수박.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소소국이죠. 그걸 깨닫다. 네가 그동안 너 통장에 얼마 있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평안했지. 아, 이제 너무 이 정도면 그래도 집 한 30몇 평짜리 있잖아. 내 명의로. 그럼 이제 뭔가 좀 마음이 뿌듯했니?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복받아 봉두리다 보니까 깨닫는다.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고백한다. 그래 애통은 뭔가요? 애통.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애통.
변질된 위선 이 유사품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데 복 주셔서 여전히 왜 내 뜻대로 옛 방법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못된 근성이 있으니까 거룩한 애통. 주님 그게 세리의 이동.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자 이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요? 위로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 철저히 이미 자 우리가 이게 성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내 의식 속에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다. 십자가는 구약으로 말하면 언제다. 거기서 뭘 피우나요? 나의 주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는 성향 이놈이 십자가에 풀어져야 돼. 그 다음에 예자 나 하는 그런 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투과했다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런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뭡니까?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의로운 존재라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오호라 곤고한 자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하는 짓마다 죄야?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못된 짓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해요. 자기와 죄를 분리시켜. 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난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음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는 나는 내가 아니라 얘는 난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이런 깊은 이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주님은 가르치신다. 내 연민, 주님 난 내 인생을 해도 불행해요. 아니 완전한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데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마음 주는 건 마귀가 주니까 십자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한순간도 내 머릿속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라는 건 계속 아니야 네 인생은 비참해. 또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또 과거에 손질 못했잖아. 왜 갑자기 거룩한 척해? 이럴 때마다 아니야 그런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다 해결하신 십자가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고 또 겸손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 겸손, 가난. 그럼 이 겸손의 의미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그냥 제가 괜찮습니다. 문제 드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도 이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19세기 남아공 선교사가 했던 말. 그게 저서에서. 진정한 겸손이 뭐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데 이게 뭘까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얘가 그렇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어요. 납득이 안 되죠. 그때 하나님 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이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주장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여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 큰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오만 신령입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이게 흉내낼 수 있는 도덕적 우리 인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 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뭔가요?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지금 내 발걸음이 따라가는 발걸음이 더디지만 주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내가 그런 온유한 자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아멘 아멘. 이게 원어로는 가축처럼 길들여진 이러는 거야 온유가.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땅을 어디서요? 죄와 함께 타락해버린 그 땅, 내 영역, 내 가정. 그런데 누구? 첫 번째 적용되는 땅의 영역이 어딘가요? 내 마음입니다. 분노에, 염려에, 근심에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주님의 이제 그 선하심 속의 조건 가운데 들여지다 보니까 내가 천국이 된 거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아까 목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으니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여전히 그 남편인데 여보 짜증낼 때 여보 오늘 기분 어쩌는 일이 있었나 봐요. 저 마누라 왜 저래? 아들놈 딸 왼수가 딱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땅이 주님의 기업이 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아닌데?
이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려고 막 어금니 깨물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했더니 그런 열매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한들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디 간들 고난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어디 간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한들 갈등이 없을까요? 다 죄인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이 고난 끝인 세상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나는 평강이 넘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스타트라는 목사가 이거는 대신 관계나 하나님과 나와요. 곧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복이다. 이것이 넘쳐서 에스겔 47장 기억하시죠?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없어 이르는 곳마다 다 솟아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도. 먼저 내 안에 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삼겨서 내 가까운 가족. 예수 믿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되니까 그 대상들에게 가까운 대상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는 성질은 여전히 못돼 먹으면서 예수 한다고 감동하지 않아. 저 사람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여보. 아들아, 내가 예수 믿고. 응? 친구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바꿨어. 그 신분이 너 나 알잖아. 왜 짜증내고 불평 있고 너무 기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다 들었어. 예수님이 하셨어. 너도 그 예수 만나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 야, 여전히 이런데 마음이 기쁘다? 그 예수 좀 말해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흘러가는 게 대상이 그들. 저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성질내는 사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저렇게 성질낼까. 얼마나 외로우면 저렇게 음란에 시달려가지고 여기저기 비웃거리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먹고 그랬으면 저렇게 자기 것만 챙기려고 저렇게 이기심을 부릴까. 아유, 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보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영혼을 보면서 그 예수 알게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핍박을 저들에게 예수 전하다가 따귀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야 형제, 아니야 친구야, 아니야 여보, 당신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 내가 그 예수 전할 때 어우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침 뱉고 이 말만 하고 이제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그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미스터 게노라는 사람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이 사람 해군 장교 출신인데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알게 하셨으면 내가 평생 예수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딱 두 문장만 전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만 전해야 돼요. 40년 동안요, 한 명도 고맙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헤아리니까 14만 명이 넘더랍니다. 이거를 영국의 크리스탈 처치 목사님이 이걸 알고 그 사람 누군가 찾았더니 옛날에 그 노 전도자가 있던 지금은 없더라. 자꾸 찾았더니 파킨슨 병 걸려가지고 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어떻게 당신께 4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커서요. 근데요 한 명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 그 형제 손을 펴 미스터 케어를 아닙니다. 형제님이 전한 그 단순한 복음이
14년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누구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결과 보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감사하여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을 경험시켜 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일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내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셔. 그렇듯이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요, 예수 앞으로 보십시오. 자매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또 H만 들어갈 텐데 우리 한번 많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